내 맘껏 저가라. 아멘.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악이 만연하여서 참 어두운 시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가장 악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고, 그 뒤를 이은 왕들도 여전히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막 대머리라고 놀려서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부모 세대가 외모 지상주의,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렇게 놀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적 개념이 있고 경고적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기셨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활약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 열왕기하 4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5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어있는 의인들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적군이 형통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원수가 잘 되고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을 구원하긴 해냈는데 그에게 있는 나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일은 해내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일,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셔서 너희들의 영광과 이 존귀, 이 승리, 이 기쁨, 이것들이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높여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 이런 것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소녀 하나만 잡아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즉 아람을 구원한 나아만 장군, 그러나 나병이 있었고요. 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싸움이 있었는데 소녀를 잡아갔어요. 이게 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이 소녀의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녀가 잡혀가요. 이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잡혀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잡아가서 종 삼은 그 나아만 그곳에 더 어떻게 살았으면 이 어린 소녀가 이야기하는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절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의 삶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둘 다겠죠. 뭔 일이든 하겠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은 나아만이 엘리사에서 갔을 때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뒤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은 절박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의 삶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나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하리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봉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반 장군이 병을 고치는 일에 얼마나 왕이 그 정성을 쏟았는지, 어떠한 것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고치고 싶은 것이 그가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자기 나라의 공을 세운 사람을 이렇게 높인다면,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높여주실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실까요?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대비시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시비거리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소녀는 자기가 잡아간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편지를 받고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고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러한 행위는 이방 우상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 했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겠지만 저런 것은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볼까요? 더 분명해지는 것은요. 12절에 보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즉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기에 깨끗하고 멋진 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법도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는 방법도 아니었고 그를 보낸 요단강부터 자기들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척군이 바뀝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위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리라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러니까 왕을 모시는 일을 내가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런데 왕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런데 내가 왕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에 대해서는 이해해달라 그랬더니 이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이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주매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훌로 두 사원에게 지음해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이 나병에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같이 살아가지만 함께 같은 일을 보지만 왕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보았고 또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고 게하시는 물질의 눈이 멀었어요. 같이 사는데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선명하게 나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나만 이야기가. 그러면 나만이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느냐? 자바가 한 소녀가 그리 얘기해서 그렇게 왔다가 가서 고침을 받고 갔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일로 인하여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이 멈추어져요. 잠시 전쟁을 시게 한 거예요. 작은 소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만 활약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도 이렇게 활약하는 그런 선지자로 그가 그곳이 갔느냐 아니에요. 찾아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약한 소녀 한번 봐봐. 그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귀하게 높여 들었었어. 그러면 너희들이 약하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엘리사를 봐. 나아만 장군이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잖아. 봤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두운 시대에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했는데 단순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을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안도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일까지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가 되겠니?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겠니? 라고 반문하면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